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소망을 갖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내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유가 될 수 있었을 때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수 우리가 지금 언제나 주 앞에서 감사함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서 주께 베푸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로 보는 사람 수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릴 때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원하옵나이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에 찬양을 기쁨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께 베푸신 그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기능에 험하시는 모든 예배자 되신다 해주셨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이루어졌던 그 감사의 버티게 해주시고 이루어진 소망이 버티게 해주시고 내일에 대한 눈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의 간절하오니 주여 저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성도 끝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짜로 주님 먼저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을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와 항상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정할 때도 있었으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이 땅에는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땅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김한나 집사님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찬희 학생과 회복 중에 있는 장우섭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생활, 취업, 진로, 결혼, 자녀 등의 문제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위하여 예배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일생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한 목자처럼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사업장마다 넘치게 하사 저희가 흘리는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문자 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 이찬희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에 있는데요. 치유와 빠른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2월 첫째 주일 2월 6일부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네 번째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는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는 염색과 직물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당시 최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자주색 염료가 유명하다 보니 자연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직물도 유명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자주색 옷감으로 만드신 옷은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받아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다시 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에는 철제 병기 제조창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의 모든 무기를 이 두아디라에서 공급받았고 또한 두아디라에서 제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두아디라는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폴로는 제우스 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신인 레토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는 서머나 버가모 등과 같이 로마 황제 숭배의 열성적인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는 염색과 직물 제조업은 물론 철제 병기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두아디라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발로 밟아버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도 발이라는 단어는 정복자의 이미지, 승리자의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르가는 일,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행위를 의미하는 di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은 그 뒤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행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음을, 더 풍성해졌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놀랍게도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풍요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져 하나님은 물론 사람으로부터도 더욱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왕 엣발의 딸로 시돈 왕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한 후에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장로급 부인이었으며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뽑힌 인정받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스스로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주장하여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고 교인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염색과 직물 제조업 그리고 철제 병기 제조업 등의 산업으로 인하여서 상업조합인 길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상업조합은 상인들의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관련 업계의 소식을 전하고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으며 회원 간의 사귐의 장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한 상인들은 특별한 절기 때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당을 지키는 무녀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잠시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건성으로 절하고 장사를 잘해서 오히려 많은 돈을 벌어 교회의 사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가 제시한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진리는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받은 책망은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을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회개했을 때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병에 걸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23절에서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의 비문들을 보면은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음란을 행함으로 성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봇과 같은 선량한 사람을 죽였던 이 이세벨은 그가 행한 대가로 개들에게 시신이 먹히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다녀올게 라고 인사하며 나왔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굿나잇 하고 잠자리에 든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결코 생명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할 기회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디오클레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성경을 불태워 없앴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는 죽었고 오히려 그가 죽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계획이 잠시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네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느 기간 동안 고난을 받지만 결국 그 고난은 끝납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결국은 끝나야 할 고난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끝에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간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으로 결국에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이 세상 온통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빛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둠뿐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땅은 빛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내가 비록 빛이 없는 저녁, 때로는 짙은 어둠뿐이 한밤중이랄지라도 결국은 새벽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어둠이 지나 밝은 빛, 아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둠이 가득한 저녁은 물론 짙은 어둠이 가득한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새벽별이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새벽별이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현재 상황이 어둠이 가득한 저녁과 한밤중 같은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새벽별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실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빛의 역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거짓된 교훈에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새벽별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자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 넘어지고 권력자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거짓된 교훈에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새벽별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 때까지 수많은 거짓된 교훈이 있습니다. 예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대하게 하십시오. 어떤 유혹에도 어떤 거짓된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권세와 새벽별의 신 주님을 직접 우리에게 주다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새벽별의 신 그 주님과 함께 밝은 내일의 아침을 밟고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신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여러분의 함께 주님을 지켜주시는 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주님께서 하시기에 우리에게 길을 결코 지켜서 주시지 않으려 주시오. 또 언제나 우리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만국을 다루시는 권세를 주는 데 약속하셨으며 또 주님께서 내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함께 주님에게 밝은 내를 주시는 데 약속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님과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게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가게 하면서 승리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저녁은 물론 짙은 어둠이 가득한 한밤중을 경험할지라도 새벽별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거짓된 교훈에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